전도주의를 앞두고 저는 전도에 대한 설교를 노골적으로 주제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기 싫어도 사실은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이 시대에 역사하십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동참하냐 안 하냐 이건 우리의 선택처럼 보여도 전도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필수적인 사명입니다. 전도, 왜 전도일까? 이 의문점을 머리에 품고 오늘 말씀을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전도하자, 이것도 중요하지만 왜 전도인가 도대체? 내가 먼저 그 전도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회복하면 전도는 하나님의 참 놀라운 선물입니다. 전도는 한자 그대로 도를 전한다, 길을 전한다. 전도는 사실 고상하거나 교양 있는 방식은 아니에요. 길거리에 돌아다니시 보면 전도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고생 많이 합니까? 막 우리는 좀 고상하게 예수님 전하고 싶은데 전도하다 보면 막 막무가내로 들어가야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욕도 먹고 거절도 당하고 또 뻘쭘하고, 전도하는 사람들 막 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하나 전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이게 전도 아니겠어요?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가 너무나 힘든 이유가 바로 전도는요 그저 거절을 감수하고 길을 전하는 거라서 그래요. 고상하지 않아요. 제 아들 녀석 예준이가 5학년짜리인데 전도를 했어요. 최근에 이제 매일마다 각 교구별로 부서별로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오후 2시에 모여서 녀석이 같이 가서 전도를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학원을 가기 싫어서 전도하러 간 거예요. 그날 이제 저한테 당당하게 전화가 왔어요. 아빠, 나 학원 빠지고 전도 갈게. 그럼 목사니까 제가 아니야 학원 가 이렇게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 전도 가. 그걸 해줬어요. 집단에는 오더니 150장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마스크를 뻥튀기 한 것 같아요. 150장을 전도했다는데 얘가 전도가 이제 어렵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안 받아줘. 아니 좀 그 꼬맹이가 좀 전하면 어른들 좀 받아주지, 매몰차게. 그래도 이 녀석이 좀 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러나지 않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야, 제가 그걸 보고 참 배웠어요. 가서 어른들이 오면 어서 옵시오! 말은 안 했는데, 어서 옵시오라고 말은 안 했는데 150 정도 이렇게 90도로 꺾어서 인사를 하면 이걸 전했더니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야, 참 제가 그 녀석 다 한 수 배웠어요. 그 전도가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내가 을이 되는 거예요. 갑이 아니라 을. 항상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전도, 아니 좀 교양 있는 거 없어요 하나님? 왜 꼭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꼭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까요? 하나님 얼마나 능력이 많고 지혜가 무궁무진하신데 그보다 훨씬 탁월한 방법 많을 텐데 굳이 전도인가? 여러분, 전도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는 듯하지만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왜 전도여야 하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죽음의 법 때문에. 뭐 때문에요? 죽음의 법 때문에. 이걸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길게 풀어가서 설명할 테지만 죽음의 법 때문에, 이게 단도직입적인 결론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법의 테두리 안에 살죠. 우리가 사는 곳 다 법적인 저촉이 있죠. 금지하는 것들 많죠. 주차 금지시키죠. 흡연 금지시키죠. 또 소음 금지시키죠. 또 그래서 출입 금지시키죠. 한강변에 가보면 텐트 설치 금지시키죠. 드론 비행 금지 있죠. 모든 게 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되고 안 되고 금지되는 영역이 있어요. 우리는 법 안에 있어요. 인간은 법 안에 만인이 평등해요. 가장 강력한 우리를 금지시키는 법 가운데 가장 강력한 법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은 생명을 금지시켜요. 생명을 중단하죠. 근데 사람들 중에 죽음을 비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죽음의 법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돼요. 죽음의 법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죽음의 법 아래 살아요. 죽음이, 여러분, 내가 목숨이 끊어져야만 죽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목숨이 끊어지는 물리적인 죽음도 있지만 이미 정신적으로 황폐화되어 버린 정신적인 죽음도 있고 내 영혼이 죽어버린 영적인 죽음도 있어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그의 속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차라리 물리적으로 내가 죽었다, 위기인 걸 알고 살릴 수라도 있는데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죽은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살릴 기미도 없어요.
누구나 죽음의 법 아래에 있어요. 죽음의 법 아래. 그래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이유가 죽음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면 한평생 마귀가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종노로 시킨다는 거예요. 질질 끌고 다녀요. 여러분, 죽음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두려움으로, 불안으로, 미래에 대한 염려로, 근심으로, 우울감으로, 분노로, 짜증으로, 원망으로, 탓으로. 이게 다 죽음의 그림자들이에요.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작동하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고 늘 눌리고 그리고 찌그러지고 내 영혼이 늘 병에 든 것처럼 다운되고 있다. 이건 죽음의 그늘에 지금 잠식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고통당하는 이유는 죽음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건 마치 밑 빠진 독과 같아요. 성경에서 죽음은 음부라고 말해요. 무적행, 밑이 없는 구덩이. 그래서 아무리 채워도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이게 죽음의 단적인 증거예요. 우리 삶을 보세요. 사람들 그렇게 잘 살아보려고 채우지만 안 채워져요. 단적인 증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 결핍감이 성도든 성도가 아니든 예외가 없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의 가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도 죽음의 두려움에 이 결핍감의 고통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다윗의 일생 가운데 제일 괴로웠던 사건이 뭐냐면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 스토리는 너무나 길기 때문에 오늘 메인 스토리는 아닙니다. 다만 사무엘하 13장 이후로 압살롬의 반란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냥 거두절미하고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왕위에서 쫓아내는 반란을 11년 동안 모의를 해요. 11년 동안. 도대체 아버지를 왜 쫓아냅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아버지의 자리가 시기가 나고 자기가 차지하고 싶은 야욕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 압살롬의 반론은 반감의 뿌리가 있어요. 반감. 밑빠진 독처럼 마음에 죽음의 그늘이 이미 11년 전부터 그의 마음에, 그의 가정에, 다윗의 영혼에, 압살롬의 영혼에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사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사무엘하 13장 21절 22절 한번 볼까요? 그 단적인 근거인데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했어요. 이 모든 일을 듣고 노했다. 22절,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는 암논에 대하여 시작. 암논, 압살롬. 자, 잘못을 압살롬이 암논에게 잘못을 따지지 않았다. 이것은 용서했다는 뜻이 아니고 마음에 도끼를 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요? 아시는 분은 아실 테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다윗의 아들들 여러 명 가운데 암논이 있고 압살롬이 있어요. 암논과 압살롬은 배다른 형제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에게는 예쁜 누이 다말이 있어요. 어느 날 암논이 음욕을 품고 다말을 부르더니 자기 침소에 과자를 만들어 줄라 해놓고서는 과자를 만드는 다말을 뒤에서 범해가지고 성적으로 유린을 시켜요. 압살롬이 너무나 화가 났죠. 그래가지고 압살롬은 그 다말은 죄를 뒤집어 쓰고 집에 가서 이제 궁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수치심에 베옷을 입고 이렇게 평생을 처절하게 사는데 압살롬은 이것 때문에 너무나 화가 났는데 아까 봤듯이 다윗은 이를 듣고 심히 노하니라 분노는 했는데 이후의 사건 기사를 보면 다윗이 적절하게 처리를 안 했어요. 다윗이 했어야 돼요. 암논에 대해서. 암논 너 왜 그랬어? 그래서 징계를 내리든지 정직을 하든지 암논을 잠시 쫓아내든지 그에 맞는 형벌을 주든지 그래야 압살롬과 다말의 마음에 원한이 안 쌓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제때 해결을 안 했어요. 왜 제때 해결을 안 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에 밝은 다윗이 왜 그때만큼은 제때 해결을 못 했을까요?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십니까? 빨리 궁금하다고 하세요. 궁금하면 500원. 제가 던지는 질문과 제가 이끌어가는 이 설교에 늘 반응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궁금해야 돼요. 다윗이 왜 그때는 제대로 치리하지 않았을까요? 참 의미심장한 사건인데 이 사건이 있을 때 초반의 기술 사무엘하 13장 1절을 보세요. 암논이 다말을 범하는 사건에 가장 처음 등장하는 문구가 빨간색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러니까 암논이 다말을 범하는 사건이 그 후에 있었다. 그럼 그 후가 뭘까요? 이게 의미심장한 성경에 지적하는 바예요. 왜 다윗이 아무 말도 못했는지. 그 후 어떤 사건? 사무엘하 12장 아시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 따지고 보니까 암논이 다말을 범한 것보다 누가? 다윗도 똑같이 행동한 거예요. 부전자전일까요? 다윗은 더 나쁜 짓을 했어. 다윗은 범했을 뿐만 아니라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했어. 이걸 아들들이 알아. 궁중에 다 알아요. 그러니 다윗이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아버지는요? 다윗이 인간적으로 양심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그 사건을 용서받았고 해결은 받았을지라도 사람이 자격지심이 있고 사람이 자기 안에 양심이 찔려서 위축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이 있으면 누군가에게 말 못할 때 있죠? 여러분, 자녀들의 이 풀리지 않는 원한을 항상 풀어주십니까? 대화를 통해서? 다윗이요, 그때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은 하고 싶은데 말은 여기까지 튀어나오는데 입 밖으로 못 나오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런 상황이 몇 년 안 됐어요.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해? 자기 코가 석자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 다윗도 이미 영혼의 바닥이 뚫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지었던 시가 시편 51편인데 시편 51편을 보면 참 가슴이 아파요. 그 가운데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전에는 다윗이 충만했어요. 밑빠진 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은혜면 충만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언제나 기쁨이 넘쳤고 그는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자족했던 사람인데 그 사건 이후에 영혼의 밑바닥이 바닥나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뭘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결핍감, 영혼의 결핍감, 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영적인 상태였어요. 그도 밑빠진 독이었어요. 이미 죽음의 그늘이 그를 도사리고 있어요. 이 죽음의 그늘 때문에 압살롬도 연달아 압살롬의 마음에도 반감, 해결되지 않은 수치심, 해소되지 않은 분노, 해소되지 않은 내 영혼의 감정의 상함, 이 감정의 상함이 내 영혼의 바닥이 나가지고 계속 뭔가를 채워도 다윗이 정작 그때 그 일을 해결하지 않은 뒤로는 마음에 반감만 쌓이고 반란만 쌓이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만 쌓이고 죽음의 압살롬을 지금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가족사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메인 스토리는 아닙니다. 제가 초두에 머리에 염두하라는 질문, 왜 전도일까? 왜 하나님은 전도여야만 할까? 뭐 때문에? 죽음의 법 때문에. 다윗이라는 사람의 가정과 가족사를 봐도 왜 그 가정이 죽음의 법에 무너져 가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지 않습니까? 압살롬은 결국 11년 동안이나 아버지에 대한 반감과 반란을 품고 점점 죽음에 끌려다니고 나중에 실제로 압살롬은 죽습니다. 처참하게. 참 안타까운 건 압살롬이 사무엘하 13장을 보면 그의 외모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거 아니에요, 외모에 대해서 언급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압살롬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굉장히 준수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그를 흠모하고 칭찬했다, 이렇게 말해요. 외적으로는 진짜 완벽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압살롬이. 그런데 그 내면에 밑빠진 독처럼 영혼이 지금 계속 죽음에 점점 끌려가고 있는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감정, 자녀들의 아픔 그때그때 다 대화를 통해서 해소해 주십니까? 이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저도 그게 잘 안 돼요. 아니, 거의 못해요. 자녀들이 무슨 말 하잖아요. 진짜 내가 볼 때는 철없는 탄식이에요. 철없는 하소연이에요. 야, 제가 참 살갑게 들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야,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그냥 탁 쳐내버려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저만 나쁜 놈인가요? 그게 쌓이고 쌓여요. 점점 어둠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죽음의 그림자로 점점, 우리는 지금 살아있지만 하루하루 죽어가는 거 아닙니까? 생명과 죽음이 동시에 공존하지 않습니까? 지금 마귀가 어떻게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행동 하나에 마음의 구멍이 뻥 뚫려버려요. 채워도 채워지질 않아. 그리고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해. 그 일, 그 사건, 그 말, 그 사람 계속 생각해요. 미운 털 한 번 바뀌니까 계속 생각해.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생각을 반복하면 그 생각에 길이 납니다. 마음에 길이 납니다. 그러면 그게 마귀에게 틈이 됩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같은 반복적인 생각, 두려움을 계속 생각한다, 불안을 계속 생각한다, 내가 그 사람을 원망하는 생각을 계속한다, 그 사람에 대한 계속 탓이 내 마음에 맴돈다. 그것이 반복되면 우리가 숲길도 처음 가는 길은 길이 없지만 자꾸 다니다 보면 길이 나듯이 생각이 반복되다 내 마음의 길이 그렇게 나요. 그러면 거기에 틈이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틈타죠. 요한복음 13장 2절, 여러분, 가룟 유다가 괜히 예수님을 판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팔려는 생각을 가졌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느 날부터 못마땅해요. 예수님이 눈에 안 차는 거예요. 자기 안 맞아.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띄우세요.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뭐를 넣었다?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 말은 거꾸로 뒤집어 보면 그 생각을 통해, 반복되는 생각을 통해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다. 틈이 생겼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해가 지도록 뭐를 품지 말라? 분을 품지 말라. 부부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고린도서 7장 5절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기 위하여 서로 분방하는 것 외에는 틈을 만들지 말라. 왜냐? 마귀가 틈을 노린다. 너희를 시험한다. 사랑하는 우리 부부 되시는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가 기도하는 것, 신앙생활 외에는 틈을 만들지 마십시오. 항상 합방으로 같이 머무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4장 2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에게 뭐를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이 틈이 우리의 삶에 부지기수로 일어나요. 부지기수로.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그늘에 나도 모르게 점점 밑빠진 독처럼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여러분, 우리 삶의 자격지심, 다윗처럼 말도 못하고 자격지심, 원망, 내 마음에 늘 걸리는 문제. 그래서 내가 누구를 축복해, 내가 누구를 위로해,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누구를 건져줘? 여러분, 가족들에 대해, 자녀들에 대해 누구도 축복을 잘 못해요. 왜? 내가 지금 마음이 쪼들려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 풍성하지 못해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내 영혼에 틈을 비집고 들어와 불안과 두려움과 원망과 짜증과 수많은 죽음의 그늘이 세상 살면서 내 영혼을 장악하고 있어요. 돈 때문에 그런 것 같으세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런 것 같으세요? 그게 아니라 그 사건, 그 돈, 그 말 한마디가 반복적으로 내 영혼에 습관적으로 반복되면서 틈이 벌어졌고, 그러면서부터 내 마음이 이미 채워지지 않는 밑빠진 독처럼 죽음에 휩싸여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형제를 축복하지 못해요. 마음껏. 오히려 가족 때문에 상처를 훨씬 많이 받아요. 요즘에 얼마나 무섭습니까? 살인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존속살인이 왜 그렇게 많아요? 가족이 가족을 죽이는 거예요. 왜? 죽음이 지배하고 있죠. 누가 그렇게 살고 싶었겠어요? 다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먹는 거 마시는 거, 우리의 삶을 채우는데도 정작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상태는 밑빠진 독이에요. 이미 죽음의 음부가 우리 가운데 삶의 여러 모양으로 드러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채울 수가 없어. 이 죽음의 법을 뛰어넘을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강제적인 법 앞에, 누구나 죽음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너무나 단순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이 틈을 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단순하지만 이 깨어져 버린 밑빠진 독과 같은 우리의 삶이 만약에 넘쳐 흐를 수 있다면, 뭔가를 채워서 넘쳐 흐르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틈을 메꾸는 게 아니라, 나보다 훨씬 큰 샘이나 바다와 같은 은혜와 풍성한 대상에게 내 자신이 빠져들어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메꿔진 틈을 메꿀 수가 있어요. 예전에 아주 유명한 옛날 영화예요. 달마야 놀자 아세요? 달마야 놀자라는 영화는, 이제 물론 기독교적인 영화는 아닌데 참 재밌는 영화죠. 스토리가 조폭 일당이 쫓기다가 절간으로 들어가요. 절에서 잠시 머물겠다는 거예요. 도피자로서. 근데 스님들이 이 조폭들하고 같이 머물기 싫으니까, 안 된다, 너희들 나가라, 조폭들은 못 나간다. 그래가지고 막 실랑이를 벌이다가 주지 스님이 이 두 팀한테, 그러면 이 대결에서 이긴 팀 말대로 하자. 그 대결이 뭐냐면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거예요. 조폭팀, 스님팀, 누가 이겼을까요? 스님팀, 조폭팀 열심히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데 물이 안 차죠. 밑에가 다 빠졌는데 무슨 물이 차겠어요. 막 스님들은 우통 먹고 막 깨진 독을 자기 몸으로 맞고 막 물을 채우는데 물이 안 차죠. 계속 줄줄 셉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조폭들은 가끔 진리에 깨우침이 있어요.
조폭두목이 야, 안 되겠다, 깨진 독을 들어라. 부하들이 들더니 어떻게 했냐면 그 절간 안에 연못이 하나 있는데 연못에다 던져라. 그랬더니 깨진 독을 던졌더니 깨진 독이 연못의 물로 철철철철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밑빠진 죽음으로 늘 채워도 안 되는 이 밑빠진 독과 같은 현실을 넘치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진짜 큰 샘 은혜의 바다, 나를 덮어주는 무언가에 내 자신이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의. 그것을 의라고 합니다. 의. 의는 착한 게 아니에요. 의는 선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 하신다. 이 의는 우리의 밑빠진 독과 같은 죽음의 그늘 아래 있는 현실을 덮어주신다. 그냥 덮어주신다. 다른 조건 자격 따지지 않고 덮어주신다. 여러분, 이걸 전하는 게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이 길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죽음의 법 아래 늘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 죽음의 법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죽음의 법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은 나를 덮어주시는 은혜, 의, 이게 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제한 속도가 있지 않습니까? 서해안, 경부 다 110km가 제한 속도 아닙니까? 그래서 달리다가 보면 카메라가 나오면 얼른 속도를 늦춰야 돼요. 그래서 110km 넘어가면 안 돼요. 벌금 걸리잖아요. 카메라에 찍히잖아요. 이 법에 우리는 늘 저촉당하죠. 걸리죠. 법 아래만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카메라에 안 찍히는 방법이 또 뭐가 있을까요? 속도를 늦추는 거 말고 12년 전에 저에게 아주 친절하게 이 카메라에 찍히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 계세요. 그게 뭐냐? 110km냐? 그 아래로 달려도 안 찍히지만 더 놀라운 방법이 있다. 180km로 달려라. 그러면 확 달리면 카메라가 찍는데 너무나 빨라서 번호판은 넘어가고 내 얼굴만 찍힐 거다. 못 찾는다, 얼굴만 가지고. 그러니 카메라에 안 찍힐 때는 법 아래 있지 말고 법을 뛰어넘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속도 180km로 달리라고 가르쳐 주신 우리 친애하는 이재춘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12년 전에 제가 불법을 행하라는 게 아니라 뭘 말씀드린지 알겠죠? 죽음의 법이라는 저촉당하는 삶의 현실 가운데 이 법을 우리가 넘을 수 있는 건요, 이 법을 뛰어넘는, 한참 뛰어넘는 하나님의 의로 덮어야 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이 의, 이 길을 전하는 게 뭐라고요? 전도라고요. 왜 전도여야 하는가? 왜 다른 길은 없는가? 왜 꼭 전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전도,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서는 죽음을 덮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길을 전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나? 고상하고 품 있는 거 없어요. 이미 사도 바울은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까 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뭐라고 했냐면, 전도는 미련한 거라고 했어요. 미련한 거다. 사람들이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다.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죽음의 법이 우리를 다스릴 때 이 죽음의 법을 능가하는 법이 생명의 법인데, 그 생명의 법이 언제 등장하냐?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사망,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죄와 사망의 법을, 무엇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의 법을 능히 뛰어넘는 법은 성령의 법. 이 성령이 임하여 통치하실 때 뭐가 드러나냐면,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생명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우리 세상 삶의 수단 가지고 채워서 죽음의 법을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생명의 통치는 오직 누구 안에? 성령 안에 있는 무엇이다? 의. 성령 안에 주시는 의다. 그래서 전도. 왜 전도여야 하는가? 하나님의 통치, 죽음의 법을 뛰어넘는 것은 하나님의 의밖에 없다. 이것을 전하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내 형제들을 살리는 것은 먹고 마시는 거 다른 것을 채워줘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그를 덮어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고 이 미련한 방법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오늘 말씀을 맺기 전에 살펴볼 이때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19절 21절을 보세요.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21절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할렐루야. 아멘. 이때라는 이 사람은 가드 사람, 가드는 블레셋, 이방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냥 지옥 갈 사람, 그는 하나님의 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자기 적국인 다윗을 따라서 부하들 600명을 데리고 투항하고 다윗을 따라간다. 목숨 부지하기 위해.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이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때야 왜 너가 나를 따라오려느냐? 은혜와 진리가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이때는 뭔가 알고 있어요. 살 길이, 다윗을 따라가는 길에 살 길인데 왜 그러냐면 다윗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다윗이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압살롬 반란 때문에. 살려면 다윗과 같이 가면 안 돼요. 다윗을 따라가면 오히려 죽죠. 왜 다윗을 따라갑니까? 다윗은 지금 도망자 신세인데. 그런데 이때가 알아요. 뭐를?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의.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는 길은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나도 살 수 있구나. 블레셋 신, 다곤의 신, 먹고 마시는 거 세상의 신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사는구나. 이것이 이때가 깨달은 바예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은혜와 진리가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을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 의가 임할 때 그 안에 생명력이 풍부하더라. 이걸 이때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는요 마귀의 수하에 살던 사람인데도 이 의를 보고 이 의를 맛보자 이 의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 의가 나를 살게 합니다. 진짜 이게 나를 살게 하는구나. 그래서 나중에 이때가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 사무엘하 18장 2절을 보세요. 다윗의 휘하에 수많은 용장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때 이 가드 사람, 블레셋, 이방인 누구도 원하지 않는, 그런데 다윗은 이 사람의 진중한 마음을 알아요. 그는 진심 어리게 하나님의 의를 아는 사람이에요. 의로 산다. 그래서 3분의 1을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맡기죠. 이방인이었던 마귀에 수하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입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여러분 우리나라의 항외라는 단어를 아세요? 항외? 항외가 뭐냐면 임진왜란 또는 수많은 일본군들의 침략, 왜군 그러죠. 왜군들 가운데 우리나라에 투항하여 우리나라를 위해 싸운 군사들이 있어요. 일본군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항외 그래요. 실제로 있었어요. 이순신 장군 때, 임진왜란 때, 이런 때. 실제로 안동에 어디 가면 김충선 장군의 생가가 있어요. 김충선 장군의 본명은 사카양가 그래요. 일본인이에요. 근데 그가 일본인의 출신을 벗어던지고 우리나라로 투항했어요. 왠지 아세요? 이유는 간단해요. 의를 입기 위해서예요. 자기는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일본군 자기 적장, 자기 원수를 위해서 살았는데 그 원수는요 자기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그냥 살다가 죽어버리는 목숨처럼 던져버리는. 그런데 그런 때 정말로 의로웠던 우리나라,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의로웠던 우리나라 용장들, 이순신 장군도 이런 것 같은 사람들은요 부활을 위해서 생명을 던져요. 그러니 이 의의 마음이 너무나 감동을 받아 내가 이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항외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의로 힘입어 사는 자들이 있어요. 의로 산다. 의로 산다. 하나님의 의로 내가 산다. 이렇게 의로 힘입는 자들, 이렇게 사는 자들이 이때 없대? 이때 없대? 이때. 이런 사람들이 동광교회 이때 없대? 이때. 이때가 그런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어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뭐라고요? 금지할 수 없는 성령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의 의에 힘입어 족쇄가 풀려나가듯, 스데반이 죽음 앞에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를 보며 의로 덧입혀 그가 두려움이 아니라 죽음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의로 힘입어 살듯, 이런 의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세상을 향해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살립니다. 이게 의인이에요. 자기가 착하고 자기가 선한 게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의 때문에 삽니다. 여러분, 2주 전 이태원 참사 때 의롭게 외친 사람들 아시죠? 경찰관 중에 그 소음이 장렬하는 이태원 여전히 춤추는, 아무도 듣지 않는 김백겸 경사 아십니까? 한번 보시겠어요? 이쪽으로 사람이 죽고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 안 돼요. 이쪽으로 가야 돼요. 홀로 목이 터져라 외쳤어요. 들을까요? 안 들려요. 사람들이 잘 못 들어요. 주변에 너무나 소음이 커요. 목에 피가 터지도록 외쳐요. 이쪽으로 가야 살아요. 여러분, 이거 전도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고상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쪽으로 가야 삽니다. 이쪽으로 가야 생명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하면 죽습니다. 이게 우리가 전하는 전도랑 똑같죠? 아무도 안 들어요. 듣습니까? 전도하면 듣습니까? 그 사람의 노력과 그 사람의 혼신의 힘은 가상하죠. 존경할 만하죠. 그러나 안 들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헛수고다, 안 듣는데 뭐하러 그러냐, 아무 소용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게 한들 누가 듣냐? 여러분, 그 김백겸 형사의 그렇게 외치는 목소리가 어쩌면 전도하는 하나님의 의가 여기에 있습니다.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래서 헛되다, 그렇게 말한들 누가 사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이 선포될 때는 항상 듣지는 않지만 목숨을 다해 외친 사람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선지자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습니까? 안 듣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다니엘, 수많은 사람들이 외쳐도요, 안 들어요. 콧방귀 껴버려요. 그리고 뒤로 돌아가요. 안 듣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외쳤어요. 이쪽으로 가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삽니다. 삽니다.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의인이죠. 의를 힘입어야 산다고 말한 사람들이죠. 심지어 선지자의 후예고 최후의 선지자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도 외쳤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십자가 곁에서 다 떠나버려요. 헛수고처럼 보이지죠. 그렇게 하는데 무슨 소용이냐?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렇게 의를 외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미련한 방법처럼 보이는데 그 의, 하나님의 의를 통해 우리가 삽니다. 이걸 외칠 때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방법을 버리지 않고 오늘날에도 나라와 민족과 국가와 우리 정부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13년에 영국의 한 경매장에서 경매 물품이 바이올린이 나왔어요.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이 바이올린 현이 다 끊어졌어요. 2줄 남았어요. 나무는 거의 다 부식됐어요. 물론 아직은 쓸만하지만 이제 악기로서 기능은 못해요. 소리가 안 나거든요. 이 경매가 나온 바이올린, 이 바이올린이요, 그때 당시 얼마에 팔렸냐면 90만 파운드, 우리나라로 15억 7천만 원. 도대체 쓸모도 없는 바이올린이 왜 그렇게 팔렸을까요? 이 바이올린 누구 거냐? 그 다음 사실을 보면 WHH 윌리스 헨리 하틀리라는 사람 건데, 이 사람은요 누구냐면 타이타닉 호에서 마지막까지 연주를 했던 악단 연주자예요. 사람들이 이 바이올린이 나왔을 때 진짜 쓸모도 없고 이거는 명품을 조제한 짝퉁이거든요. 그런데도, 쓸모도 없는데도 어마어마한 가치로 이 바이올린을 샀어요. 왜냐? 그 안에 담긴 의 때문에 그렇죠.
이 악단 윌리스 헨리 하틀리는요, 아시죠? 감리교회에 속한 선교사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을 때 마지막 10분 전까지도 그는 연주를 합니다. 연주를 하면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십시오. 그분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모두 다 막 죽어가는 그 참사 현장에서 이 사람은요, 끝까지 연주를 하며 사람들을 위로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가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고. 배가 침몰하기 10분 전까지 연주를 하고, 연주를 마친 뒤에 가방을 들쳐매고 그도 수장당하여 죽죠. 일주일 만에 발견되죠. 그의 몸에는 바이올린 가방이 꽉 꽁꽁 가방 줄이 묶여서. 왜? 자기 약혼녀가 자기에게 사준 선물 짝퉁 바이올린, 그녀에게 약속했어요. 뭐라고? 이 바이올린을 내 생명처럼 늘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바이올린 가방을 붙들고 그는 바닷속에 사람들에게 외치며, 그가 마지막 순간에 연주했던 노래를 아십니까? 영화에 나오죠. 실제죠. 그 사람의 연주는 아니지만 실제로 그는 그 곡을 연주했죠. 사람들을 위로하며.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외쳤어요. 죽음을 비껴갈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도여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의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의를 외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던 이유는 제도가 없어서,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를 외치는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예요. 예루살렘 성이, 우리나라가, 이 땅이,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진짜 인생의 궁극적인 상황에 죽는다면 그것은 제도나 법이나 먹을 것 마실 것 채울 게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의를 외치는 자가 없어서 멸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의를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들입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형제, 가정, 자녀들, 부모들, 여러분 내가 의를 입은 자로서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생명의 의를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의를 통해 사람을 살리십니다. 가정을 살리십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십니다. 우리가 그 의를 힘입은 자들로 한 주와 남은 여생을 주 안에 살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